산후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는 표 아래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1월 달이 마무리하는 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여러분들이 혹 연초에 세우던 계획대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영향력 리더자로도 뭔가 쓰임받게 결심을 해봤지만 실천하는 일에 하루가 지나고 3일이 돼 에게게 끝나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됐다고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안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것은요 괜찮습니다. 그냥 3일보다는 더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변화가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딱 먹고 또 하루 이틀 3일 또 안 되다 또 마음을 딱 먹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작심 3일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안에 가셔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나머지 옆에 축복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표대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하여 지난 주일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잘 기억하시죠? 아멘. 지난주보다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요. 우리 더 잘 기억할 것은요, 첫째로 우리 영이 강건하여 보존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었기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악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강건하여 보존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이 혼은요 하나님 교제하는 기능이 강조되는 영과 달리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한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살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혼도 온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우리의 몸이 강건하여 보존이 잘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주님이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몸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 짓는 연약한 인생의 흙덩어리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거룩한 성전이기에 잘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여러분 더욱더 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는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강건하게 잘 보존되어지므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삶의 영역의 치유를 받고 나라와 민족이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존귀한 자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위대한 사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선지자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낙심과 실망 속에 있는 모습, 심지어 하나님 내가 인생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니까 살만 나지 않네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지금 내가 죽어야 할 때가 되니 죽어주기 위해서 나를 데려가 주셔서 한탄하며 좌절과 침체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 이 갑작스레 찾아온 그 영적인 그 침체와 절망의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 깊은 영적인 절망과 이 고통, 마음의 우울함과 이 상처들 어떻게 터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 모두 본문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남으로 인하여 2024년 우리 모두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육체적인 원인으로 너무나 바빠서 힘을 다 사용했습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 데려가 주셔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원인은 그런 육체적인 원인으로서 너무나 바쁘게서 힘을 다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르는 먼 거리를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우리 살펴보니 본문 앞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그 사역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17장과 18장, 19장 이 세 장이 오는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의 삶의 거처를 7번씩이나 이동하며 옮겼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로 여러분 길르앗에서 북쪽 아왕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요, 요단 그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또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다시 북쪽 사르밧으로, 즉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가 갈멜산으로 이동했고
조금 내려와서 다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것, 3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7번이나 삶의 거주를 옮겼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에 7번이나 거주지를 옮겨 이사를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스트레스 하나도 없을까요? 많이 받죠? 참 경험자는 알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하려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부터 여자분들 보니까요 그 집 크기는 어떻게 할까, 어느 방에 뭘 앉히고 먼 방을 어떻게 하고 뭘 준비할까, 하루 이틀 돼서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년 동안 7번 옮겼더니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움직임의 사회, 모바일 소사이티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옮겨 다녀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한여로 아파트도 옮기고요, 직장도요 옮기고요, 삶의 주거지도 옮기고요, 또 더불어 옮기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때는 아파트 당첨되면 또 일확천금 벙튀기해서 뭐 돈을 더 많이 받는다니까 또 거기 투자해가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요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열심히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 이게 참 불쌍해요. 죽도록 일했다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유를 가지면서, 왜요?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고 했는데 죽도록 일만 하다 죽도록 죽어버리면 인생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뭔가 여유를 갖자 해서 전국 맛집만 투어하지 마시고 유명 관광지 여행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도록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는 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체를 학대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 누구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몇 번 보내셨어요? 두 번을 보내셨어요. 한 번만 보내시가 두 번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사 그를 향하여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러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모든 각색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성 고린도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실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세상적인 그런 죄에 물든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요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요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합시다.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더 거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영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좌절하고 있는 원인은 그가 영적인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송주는 솔잎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물질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껴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여 어떻습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 그가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엘리야 선지자 역사를 소개하는 여러 시작점은 뭡니까? 17, 18, 19장인데 17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점에 여러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 아합 왕 당시 얼마나 악랄한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앞에 가서 철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는 이제 순종하였으니 너가 이제 돌아가서 숨을 곳을 찾아 돌아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을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르밧으로 가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르밧으로 갔고요, 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르밧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세벨이 등장했는데 이세벨은요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요 여러분 등장했는데 저는요 역사상 이씨 중에 가장 이 이세벨 이 이씨 우리 가문을 참 더럽힌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 누구예요? 이멜다 여사. 야, 그 나라가 참 그래도 이씨잖아요. 필리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신발이 뭐 10컬도 아니라 3,000컬레. 놀래지도 않네요. 3,000컬레 그렇게 사놓고 부정부패하면서. 저는 역사상 이씨 중에 그 여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이전 18장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가운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싸움을 하였는데 그 450대 1 또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들과 더불어 하면 850대 1과의 그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사실을 일러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 엘리야에게 온열 도끼설인 여인 이세벨의 한이 품 말이 내뱉어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너도 이와 같이 죽으리라. 이세벨의 그 한 섞인 그 말이 들리니 엘리야가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 속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자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으며 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에
반드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그가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머무라면 그가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라면 그가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돌아가라면 그는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노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고자,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즉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쉽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게 갔기 때문에 로뎀 나무에 주저앉아서 쭈그려서 나는 지쳤어요, 하나님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자녀 삼은 오늘 우리들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야, 하나님이 그저 놓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너를 위하여 몇 명을 숨겼다? 7,000명을 숨겼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천사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7,000명을 숨겨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 놓고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상처 속에서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람의 말로 인하여 낙심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금년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더 체험을 받아서 여러분 더 나아가 어려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 함께하고 있어. 그런 힘을 내, 더 용기를 내, 더 일어서 그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세면 그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환난만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실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 어둠과 절망 속에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했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래요, 엘리야는 형편을 보았는데 어떤 형편을 보았습니까?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 그 형편을 보았어요. 즉 엘리야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앞장 몇 장이에요? 저는 어려운 거 문제 내지 않아요. 쉬운 거 내요. 왜? 아니 이번 한파 속에 너무나 추워 살기도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도 그러면 답하려 얼마나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 저는 쉬운 것만 내요. 오늘 보면 19장 말씀 전장이 몇 장이에요? 18장. 그래요.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겼던 저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투의 그 싸움이 있는데,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싸움을 했는데 엘리야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싸우면요, 뭔가 좀 더 인간적으로 뭔가 자신감이 있는데 4명 5명, 저도요 군대 격투기 할 때 참호 방에 들어가지고 할 때요, 저도요 이병장 힘이 있었어요. 2명 3명이면요 다 도망갔어요. 5명 10명은 못 하겠대요. 저 힘이 있었어요. 450명. 근데 이 엘리야는요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요, 불안해하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즉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구나, 그 하나님 속에 나는 힘을 내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었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기 450명이냐 850명이냐 1000명이냐 거기에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권능의 능력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뭐만 봤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만 의식하고 너를 죽일 것이라는 그 사람의 소리만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불리하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여기서 내 인생 끝날 것 같다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뱉고 그가 좌절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병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고, 이 천사는 한 번 보낸 게 2번이나 보내주시면서 엘리야의 그 마음을 달래시고자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5절과 7절 말씀 보니까 허기진 배를 위하여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세벨 여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은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을 잤다는 것은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경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이세벨 여왕으로 인해 너도 똑같이 죽일 것이다, 온율의 한이 섞인 그 말을 통해서 곧 군사들이 쫓아올 것인데 잠을 잔다고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성경 여러분, 복음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막 감옥에 갇혔어요. 옆에 간수쟁이들이 함께 지키고 있고 바울도 밖에서 지켜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자? 천사가 와서 발로 찰 정도로 그때 일어날 줄 잠을 잔다. 여러분, 감옥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잠을 잔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고 그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 가운데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바람 가운데, 이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뭐든 초자연적으로 역사한 그런 하나님이시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세미한 소리로 임할 때가 있다는 것. 항상 초자연적으로 그런 역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통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기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분이 있어요. 기적만 찾고 표적만 찾고 은사만 찾는데, 그런데 그 신앙은요 결국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임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의 여정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역사하니까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딱 하다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 버려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 오늘 주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표적이 임하지 않을 때에, 손에 만진 바 없고 눈에 보인 바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 속에, 바람 속에 여러분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진 속에 나타날 수도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즉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혹사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몸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낙심과 체념 속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더 나아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부드러운 속삭임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주여 나를 치유하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 주여 열방을 치유하게 하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셔서 나의 치유를 통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열방이 치유됨으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